조선 왕조가 뭐 공과 과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성경 얘기하는데 갑자기 조선 왕조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조선 왕조가 다른 이 왕조에 비해서 탁월했던 부분이 뭐냐면 기록을 많이 남겼어요. 그 기록 가운데 하나가 실록입니다. 실록. 근데 이 왕의 이 언행이라든지 궁중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일들을 그 기록하는 관리들이 다 기록을 해서 그 왕이 죽으면 그 다음 후대 왕이 이제 그것을 만들어내거든요. 제가 어제 이 열왕기 상 말씀 소개하면서 이게 이스라엘의 실록이라고 보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조선 왕조 실록과 이 열왕기상을 비교해 보면 굉장히 내용이 빈약합니다. 사실 좀 짧고요. 그래서 별로 인기가 없는 책입니다. 사실은 학자들이나 설교자들에게. 근데 어찌 됐건 이제 우리가 본문을 택했기 때문에 말씀을 보는데 어제 우리가 여러분 이 다윗 이 늙고 쇠락한 다윗의 어떤 그 모습을 봤고 다윗이 그렇게 늙어가고 힘이 없고 또 여러 가지 면에서 위태위태한 그 건강 상태였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좀 봤습니다. 노쇠한 이 다윗 왕의 건강 문제가 어떤 정치적인 진공 상태를 불러왔고 그것은 곧 여느 다른 왕조에서 볼 수 있듯이 왕위 계승을 위한 권력 암투로 이어진 것입니다. 자,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나선 사람이 누굽니까? 핫깃이라고 하는 이 왕비 중에 하나겠죠. 비빈 중에 하나인데 그 핫깃이라고 하는 여자의 아들 아도니아였습니다. 다윗이 물론 낳았습니다. 이 아도니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서열로 보면 자기 딴에는 위로 형들 다 죽어버리고 자기가 이제는 맞으니까 내가 왕이 될 거라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즉위식이나 다를 바 없는 이 잔치 자리를 벌였어요. 잔치를 벌이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국방부 장관이었던 그 당시에는 이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을 청했고 제사장 아비아달 그리고 이 자기 동생들을 다 청해서 그 자리에 참석하게 함으로써 아도니아와 모종의 계약을 체결토록 합니다. 자, 아도니아가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이 말씀 여러분 제가 어제 같이 우리 교우들하고 나눴을 때에 그 부분은 빼놨어요. 그 부분은 빼놨는데 자기가 이렇게 왕이 되려고 하는 그 야욕, 이 욕심이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만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도니아는 알고 있었어요.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8절 10절입니다. 8절 10절 말씀 한번 보세요. 1장 8절 한번 먼저 읽습니다. 시작.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했대요. 같이 하지 아니했대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자, 이래 놓고 10절 한번 보세요. 10절 읽습니다. 시작. 선지자 나단과 분하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누구를 안 청했어요?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다윗의 최측근들을 아도니아가 배제해요. 그리고 결정적인 인물을 배제시킵니다. 그게 누굽니까? 자기 라이벌이라고 할 수 있는 솔로몬을 배제시킵니다. 예? 자, 노쇠한 다윗이 사태가 이정이 되면 이 사태의 심각성을 좀 알았어야 되는데 전혀 몰랐잖아요, 사실은요. 자기 몸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 상황인데. 근데 그 상황을 딱 지켜보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입니다. 나단. 예? 이 사람 여러분 이따 설교 말미에 제가 나단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볼 텐데 경건한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계시하시기 위해서 사용하셨던 정말 필요한 존재였습니다. 자, 나단이 이 왕비 밧세바, 그러니까 핫깃이라고 하는 왕비도 있었지만 비빈 중에 이 밧세바도 다윗이 총애했던 여인이잖아요. 이 밧세바가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 압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다윗에게 또한 접근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는 것을 나단이 알아요. 그리고 지금 이 아도니아가 하는 이 짓거리를 이대로 내버려 뒀다가는 큰 사단이 나겠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나단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해서 아도니아가 추진하고 있는 일들을 이 밧세바를 통해서 알리려고 합니다. 자, 그 장면이 11절이에요. 11절 한번 보세요. 11절 읽습니다. 시작.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말하여 이르되 핫기스의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음을 듣지 못하였나이까? 우리 주 다윗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밧세바는 솔로몬을 낳은 어머니예요. 와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보면 설마 그 잔치가 왕의 즉위식이었을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나단은 그렇게 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핫깃의 아들. 여러분, 밧세바가 제일 두려워했던 사람이 아도니아일 수도 있겠지만 늘 시기와 질투의 대상은 사실은 여러분 여자들이 여러 명 있으면 좋지 않잖아요, 사이가. 예? 그 비빈 중에 하나였던 핫깃이라고 하는 여자 아니었겠어요? 그래서 나단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당신은 듣지 못하였나이까? 우리 주 왕 다윗도 알지 못하시나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 저간의 서정을 다윗에게 가서 알릴 것을 말하는 것이 13절입니다. 13절 읽어보세요. 시작. 당신은 다윗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기를 내 주 왕이여 전에 왕이 여종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이 앉으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런데 아도니아가 무슨 이유로 왕이 되었나이까 하소서. 자, 이 나단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윗이 성할 때에 밧세바와 모종의 어떤 약속을 했던 것 같아요. 13절 말씀에 보면 나오잖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전에 왕이 여종에게 맹세하여, 여종이 누구예요? 밧세바 아닙니까? 밧세바 앞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너를 통해 내 배를 통해 난 그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다윗을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러분, 이 약속이 성경에 기록된 곳은 오늘 이 말씀에는 없습니다. 사실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럼 이 약속을 우리가 의심해야 되는가? 그렇게 보진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왜? 다윗이 언젠가 밧세바에게 얘기했었기 때문에 그 사실을 밧세바만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나단도 알고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들춰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아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요, 솔로몬과 밧세바의 생사가 걸린 일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게 12절에 나와요. 12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내게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생명을 구할 계책을 말하도록 허락하소서.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여러분 선왕이 죽어요? 그러면 후대 왕이 새롭게 즉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새롭게 즉위하게 되는 그 왕은요, 그의 모든 정적들을 숙청하고 제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왕조사에 보면 여러분 거의 공통된 현상입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이렇잖아요. 예? 자, 아도니아가 솔로몬을 잔치에 초대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최측근들을 초대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것은요, 아도니아가 솔로몬을 자신의 어떤 위험한 경쟁자로 여기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아도니아가 왕이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그 라이벌을 숙청하든지 제거하든지 죽여내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 솔로몬을 낳은 밧세바조차도 목숨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책략들, 이런 어떤 계략들을 나단이 이 밧세바에게 다 알려줘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바세바가 들은 대로, 나단에게 들은 대로 어떻게 합니까? 다윗을 찾아가게 되는 장면이 15절 16절이에요. 바세바가 이 침실에 들어가 왕에게 이르니 왕이 심히 늙었으므로 수냄 여자 아비삭이 시중 들었더라. 이거 우리가 아는 사실이잖아요. 예? 자, 그런데 바세바를 몰라볼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16절 보세요. 바세바가 몸을 굽혀 왕께 절하니 왕이 이르되 어찌 됨이냐 하고 묻습니다. 자, 어찌 됨이냐 하고 물으니까 그가 왕을 찾아온 이유를 바세바가 얘기하죠. 예? 왕이 솔로몬에 대해서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한 그 약속들을 다윗 왕에게 상기시키면서 말하는 것이 17절이에요.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왕께 대답하되 내 주여 왕이 전에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여종에게 맹세하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거늘. 예? 자, 다윗이요 그냥 바세바가 이뻐서 바세바가 좋아서 자기 이름 걸고 맹세한 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이 말씀을 보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왕께 대답하여 내 주 왕이 해놓고 전에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여종에게 맹세했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렇게 얘기한 것이 당신이 단순히 실언으로 얘기한 것이 아니라 빈소리로 얘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한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윗이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한테 얘기해 준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하면서 그걸 얘기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요 약속을 자꾸 바꾸지만 이 유대 나라는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한 맹세는 어떻게 해요? 죽어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 그 말입니다. 예? 그러면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왕이요? 당신의 후계자는 솔로몬이라고 분명 내게 하나님의 이름을 가리켜 맹세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어떤 사단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세요? 그러면서 18절부터 19절 그 사정을 나단이 얘기해 준 그대로 얘기합니다. 이제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어도 내 주 왕은 안 되어 알지 못하신대요. 알지 못하시니이다. 그가 수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군사령관 요압을 청하였으나 왕의 종 누구는 청하지 않았대요?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었나이다. 모르겠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과연 이 잔치가 차기 왕의 즉위식이었을까? 모르겠어요. 바세바나 나단이나 솔로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었겠지만 또 반대편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러지 않을 수도 있겠죠. 세력을 과시하는 모임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팩트는 뭐냐면 19절이었던 것 같아요. 살찐 수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제사를 드렸지 않습니까? 잔치를 벌였어요. 그래 놓고 어떻게 했어요? 왕의 모든 아들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군사령관 요압은 청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청하지 않았어요. 누굽니까? 솔로몬은 청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뭔가 여러분 꿍꿍이 속이 있었던 거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이 사정들을 얘기하면서 이제 바세바가 다윗에게 간청합니다. 뭐라고 간청해? 20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내 주 왕이여 온 이스라엘이 왕에게 다 주목하고 누가 내 주 왕을 이어 그 왕위에 앉을지를 공포하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자, 여러분 미안하지만 다윗은요 이제 발톱 빠진 호랑이에요. 그죠? 종이 호랑입니다. 예? 몸이 쇠해서 여러분 이제는 어떻게 제대로 된 왕의 어떤 직무 능력을 이렇게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자기가 어떻게 선위를 할지, 왕위 승계 작업을 어떻게 할지 말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으니까 지금 이 사단이 벌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 온 왕족들, 온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들 뿐만 아니라 모든 관료들이 촉각을 세우고 있었던 이 왕위를 계승할 자가 누구인지 이거를요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니까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선왕인 다윗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어떻게 해요? 누구인지를 공포해 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왜 이렇게 안달복달하듯이 이렇게 왕을 재촉하는 이유가 뭔가?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아까 나단이 얘기했듯이 지금 솔로몬과 자신의 생명이 위태위태하기 때문이라고 얘기해요. 그게 어디 나와요? 21절에 나옵니다. 21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렇지 아니하면 내 주 왕께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나와 내 아들 솔로몬이 뭐한대요? 죄인이 되리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같이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죽임을 당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때 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게 다 나단의 책략이잖아요. 사실은요. 전략입니다. 이런 얘기를 한참 하고 있을 때 나단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 이야기하는 자리에. 들어와서 밧세바가 하는 그 말이 사실입니다라고 어떻게 해요? 맞장구를 치는 거예요. 그 내용이 22절에서 26절까지 나옵니다. 그러면서 나단도 단도직입적으로 다윗 왕에게 직접 물어요. 그 내용이 어디 나옵니까? 24절 한번 읽어보세요. 24절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 주 왕께서 이르시기를 아도니아가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나이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나단은 굉장히 직선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나단을 사용하셨어요. 다윗의 어떤 그 일대기 속에서 자기 기질대로 묻는 거예요. 단도직입적으로. 왕이요, 왕께서 아도니아를 불러다가 야 너가 내 뒤를 이어라, 나의 부왕이 되어라, 이렇게 말하셨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리고 2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것이 내 주 왕께서 정하신 일이니까? 그런데 왕께서 내 주 왕을 이어 그 왕이 앉을 자를 종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자, 이런 어떤 그 나단의 책략을 지금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이제 이 이후의 사건들은 내일 보게 되면 돼요. 근데 이 말씀에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거리들, 우리 삶을 되돌아볼 것을 찾을 수 있겠느냐? 우리는요 지금 왕위 계승을 위한 권력 암투 과정을 지금 보고 있는 거거든요. 다윗 사후에 일어날. 그리고 그 결론이 어떻게 되는지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본 사람들이라면 대충은 압니다. 이 술수와 책략이 난무하는 이 이야기 속에서 유독 제 눈을 끄는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면 나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예? 나단 선지자가 여러분 언제 등장하는지 아세요? 이 사람이 최초에 등장하는 것은 사무엘하 7장에 나옵니다. 다윗이요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그런 소망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 소망하는 마음을 그 사무엘서 기자가 기록을 할 때 아무런 소개 없이 사무엘하 7장에 이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불쑥 등장을 해요. 다윗이 묻거든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전을 짓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었을 때 나단이 그 이야기를 듣고 처음에는 찬성을 합니다. 그거 좋은 이야기죠. 좋은 바람입니다. 그런데 나단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잖아요. 예언자였잖아요. 선지자였잖아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그가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난 다음에 어떤 답을 주냐면 미안하지만 왕이여 성전을 짓는 임무는 당신에게 해당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당신 후대의 왕이 해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또 등장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게 어느 장면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 여러분 죄를 범할 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목욕하는 것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데려다가 같이 잠을 자요. 그리고 그 여자가 임신을 하게 되잖아요. 이거 감춰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우리아를 어떻게 합니까? 살인 교사를 시켜요. 죽이게 만듭니다. 요압을 시켜서 그렇게 하죠. 그리고 이게 모든 사람이 모를 거라 생각하고 다 덮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냥 유비를 통해서 얘기하잖아요. 암양새끼 사건. 다윗 앞에서 얘기를 해요. 다윗이 그 얘기 듣고 앉아있다가 어떻게 합니까? 그런 쳐 죽일 놈이나 당장 그놈 그냥 죽여버리라고 얘기를 하니까
나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게 바로 당신이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때도 하나님께서 다윗 앞에서 나단을 쓰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아도니아가 자기 아버지의 왕위를 찬탈하려고 꾀했을 때 바세바에게 충고해서 그의 후계자로 솔로몬을 지명한 약속을 기억나게 한 장본인이 누구예요? 나단이라고 말입니다. 자, 이런 몇 가지 일들 속에서 여러분 나단의 모습들을 보면요, 나단은 다윗과의 관계에서 보면 늘 다윗을 편들기보다는 바른 소리하는 입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왕 앞에서 왕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어떤 예언을 전하던 것보다는 그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 왕의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하는 게 훨씬 더 쉬운 일일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나단은 어떻게 했어요? 그 인생을 돌아보면 늘 다윗의 앞에서 다윗을 가로막는 일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요? 죽임당할 확률도 높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나단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수동적으로 기다리지만은 않았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기도 했지만, 그래서 자신들이 원하는 일에만 마음을 쓰고 있는 사람들이 야기하게 될 어떤 이 위험을 알아차린 이 나단은요, 하나님의 목적들을 보호하고 장려하기 위해서 영리하고 결단력 있게 행동하는 모습을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본다 그 말입니다. 제가 언젠가 청년 사역을 하면서 지금 예배당에 있는 분들은 제 얘기를 들었겠지만 간증한 얘기들을 여러분들에게 한 적이 있었어요. 청년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은사 중에 하나가 예언의 은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늘 얘기를 하니까 어느 날 한 청년이 찾아와서 전도사님은 우리하고 참 맞지 않는 사람 같아요,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목회자가 그 얘기를 들으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제가 또 소심한 A형이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 교회 청년부 부장집사님이 참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한의사인데 그분하고 같이 얘기를 나누다가 청년 중에 하나가 저한테 자기네들하고 안 맞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랬더니 그분이 듣다 그런 얘기했어요. 그래요, 전도사님 우리하고 참 안 맞아요. 그런데 우리한테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한국교회를 위해서 사역하실 때 그 사람들에게 맞는 목회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목회자가 되어 주십시오라고 얘기했던 것을 저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자, 말씀 여러분 적용하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한번 좀 도전하고 싶습니다. 우리 교인들이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배우자에게나 자녀들에게나 또 이 교회 공동체에서 누구에게 꼭 걸맞는 그런 사람이 되기보다는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존재가 되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구처럼요? 나단처럼. 그래서 내 배우자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 그 사람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막아야죠. 안 그렇겠습니까? 예? 때로는 과감하게 행동도 해야 되고 됩니다. 직언도 해야 됩니다. 왜? 그게 그 사람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땅에 살아가게 하시면서 요압과 아비아달의 어떤 그 자리소임으로 여러분들을 세우신 것이 아니라 나단같이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와 함께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또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 안에서 공의를 얘기하고 그 사람들의 삶을 바로 잡아줄 때에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교회가 건강하게 서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역할을 여러분들 꼭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꼭 필요한 존재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